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욕심이 많습니다. 만능인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든지 잘 하기를 원하고 또 모든 것을 다 갖추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지요. 거기서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고 문제사회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요. 그럴 때에 비로소 마음의 평화도 찾아옵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앤드루 존슨은요, 어린 시절이 참 불우했습니다. 참 가난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릴 때에 부모를 다 잃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14살 때에 양복점 점원으로 취직을 해서 심부름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고요. 18살에는 구두수성공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의 눈이 열리고 그의 마음도 점점 깊어져 가고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요, 뒤늦게 그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가 가진 능력들은 나중에 아주 놀랄 정도로 너무나도 아주 급속하게 그 능력이 발달되어져 갔습니다. 일취월장했습니다. 40세에 그는 말을 잘하는 그런 달변가가 되었습니다. 아주 조리 있게 말을 잘하고 남들을 잘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달변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명필가가 되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16대 대통령 링컨의 뒤를 이어가지고 제17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남북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갈라졌던 그 민심들을 하나로 회복하는 그런 일에 그가 힘을 썼고요. 뿐만 아니라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 오늘 우리 돈으로 하면 약 80억의 그 엄청난 땅들을 그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쓰는 얼음산을 매입을 했다고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은 엄청난 보물이 되었습니다.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자원들, 그것들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강한 점도 있고 약한 점도 다 가지고 있지요.
그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완전하게 모든 것에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점과 강점이 나를 훌륭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대단히 유익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망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권력과 명예와 부와 지식, 그리고 가정 배경과 사회적인 배경, 일하는 능력, 신체적인 조건, 인간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떤 그런 감각들, 센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감각들 뿐만 아니라 교양, 이런 등등에 있어가지고 양점도 있고 강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의기소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월감에 빠지고 뭐 그렇게 하지요. 가진 것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참 많은 불행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도 하시고요, 능력이 되게도 하시고 기쁨이 되게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장단점과 강약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너무 목에 힘도 주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다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요. 그 약점조차도 하나님이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하셨고 그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을 추구합니다. 내 자신이 완벽하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완벽하기를 원하고 지도자가 완벽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완전한 것을 추구하고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과 그리고 계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본 이 환상과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그렇게 예수님이 너를 직접 부르고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느냐,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네가 무슨 제자냐, 사도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장점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내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꼬집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다 허상이라는 것을 꼬집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큰 체험을 했습니다. 환상과 계시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다. 자신이 체험한 것이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체험인 양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 자신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가지고 신격화시킬까 봐
그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환상과 계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내가 특별한 존재라서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이다. 이 환상과 계시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이토록 그는요,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이토록 그는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지 유익하지 아니한지 그것을 생각하며 그는 말하고 행동했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기뻐하시는 일인지,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행위의 기준이 바로 이것이 교회에 유익한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유익한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될 만한 것인가,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요, 이 하늘의 최고의 처수라는 개념으로 파라다이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늘에 대해서는 하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하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늘의 하늘들. 성경의 하늘은요, 몇 겹의 두터운 층으로 되어 있고 그 최고의 하늘, 그 셋째 하늘을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는요, 그리스도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끌려간 셋째 하늘은 파라다이스, 낙원, 하나님의 동산, 천국,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최고의 경험을 했던 겁니다. 최고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 그가 불려갔던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해질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사람들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뭔가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 뒤에 가려질까 봐서, 교회에 오히려 해가 될까 봐서 다른 사람의 경험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으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경험을 하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모든 면들을 보면요,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만해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가려지고, 자만해서 내가 영광 다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리고, 자만해서 내가 실패한 인생이 될까 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사탄의 사자를 내 몸에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만성 질병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그것을 언뜻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에 연약함이 있다, 내 육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시험에 들 만한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 저런 약점이 있는데 저런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신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시험에 들 만한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업신여기도 아니했고,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지도자로 못 모십니다, 떠나가세요, 가세요,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를 버리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처럼 나를 영접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요, 육체의 가시들, 즉 약점을 가지고 있고 단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자만하지 않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에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모든 것 다 가지고 모든 것 다 잘하면요,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무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고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런 약점들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가 별것 아닌 존재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가시가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내가 부족한 존재인 줄 인정하고 늘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게 되고요, 그런 여러분들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육체의 가시가 성도들이 보기에 덕이 안 될 것 같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 같고 자신에게도 큰 고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말은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너에게 족하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 해도 네가 가진 그 약점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다. 뿐만 아니라 네가 그 약한 것 그것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약한 것 그것 때문에 네가 겸손하고 약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역사할 공간이 있다. 내가 역사할 여지가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은요, 자신의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주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더라는 거지요. 내 능력으로 하면 요것밖에 못 드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통째로 다 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함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기에 그는 오히려 약함을 환영했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더 능력 있게 계속해서 쓰임 받겠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약점도 단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 믿으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뭐든지 다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의지하면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일에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약점과 단점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면 그것이 정말 복이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약점을 많이 알고 인정하면 할수록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요, 아예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는데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복음 전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성도들한테도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약점 요거 하나만 좀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받고 나니까요,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고 나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주님, 내가 여러 가지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바울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네 약한 것 때문에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 가지 약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그냥 전체적으로 부실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나는 부실한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 나는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통째로 그냥 나를 맡아주시고 주님의 능력 통째로 그냥 나를 지금 지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요, 내 모든 일에 주님 역사해 달라 그 말입니다. 바울의 지혜입니다. 바울의 신앙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다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못하는 며느리나 딸이 손님을 집에 초청해 놓고 안절부절합니다. 손님은 온다고 하고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음식은 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며느리는요, 지혜로운 딸은요, 엄마 우리 집에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손님이 오는데 내가 음식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마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와서 도와줍니다.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질하고 이렇게 삶고 몇 분 동안 삶고 몇 분에 건져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같이 도와줍니다. 일을 다 해놓고 손님들이 와서 아주 맛있게 먹고는 야, 이 집의 음식이 이렇게 맛있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할 때 딸이나 며느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 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다 했어요. 나는 옆에서 그냥 보고 있고 거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에 나중에 시어머니나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음에 손님 오면 내 언제든지 불러라.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해라. 왜요? 엄마가 다 했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다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어머니를 높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도움만 요청하면 그냥 와서 도와주고 거기서 어머니의 솜씨가 드러나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다 알고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요, 자신만 의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친 후에는 내가 다 했다고 자랑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모든 영광 내가 다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알고 주님 의지하고 맡기고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고요, 사람은 점점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런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하실 때도 그 함께 하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 전파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했던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더니 하나님은요, 그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약해서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결과는 뭐 말 하나 많아 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참 신비롭고 묘하신 분이십니다. 내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고요, 되게도 하시고 강점이 약점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겸손하게 인정할 때 그것이 오히려 강점이 되게 하시고
내가 교만할 때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되게 하셔서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 역사하셔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할 그때에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쓰고자 하시는 사람을 최대한 겸손하게 하셔서 사역자로 세우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바울입니다. 그들은 자랑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고 그 결과 한 사람은요,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를 잔멸하는 손악질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망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고쳐서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그를 고치셨고 바울은요,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그를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나타나고 완성되는 그 비밀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내 약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강해지는 그 신비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이 영적 훈련의 시기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겪은 순환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금식을 한 것으로부터 유래를 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하게 되는 때임을 알고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참 주님 앞에 약합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허물투성임에도 불구하고 부실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종이 부족합니다. 참 부실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며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삶, 그런 복된 삶,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